마르코 16장. 안식일이 지나가고 막달라 미리암과 야곱의 어머니 미리암과 슐로밋이 향료를 샀으니 이는 그녀들이 가서 그에게 기름 붓기 위함이었다. 그 주의 첫날 아침 일찍 해가 돋을 때 그녀들이 무덤으로 갔다. 그녀들이 서로 말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에서 그 돌을 굴려줄까? 그녀들이 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는데 참으로 그것이 매우 컸다. 그녀들이 무덤으로 들어가서 한 젊은이가 흰옷을 입고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가 그녀들에게 말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자렛 사람 예수아를 찾고 있지만 그는 일으켜져서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를 두었던 자리를 보아라. 너희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전에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너희가 그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해라. 그녀들이 나가서 무덤 밖으로 도망하였다. 참으로 그녀들은 떨리고 놀라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녀들이 매우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 주 첫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막달라 미리암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그녀는 전에 예수와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인이다. 그녀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애곡하며 우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와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가 그를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2일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시골로 가는데 예수와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드러나셨다. 그들이 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전하였으나 그들도 믿지 않았다. 그 후에 그가 식탁에 앉아있는 11명에게 드러나셔서 그들의 불신앙과 뻣뻣함을 꾸짖으셨으니 이는 그가 일으켜진 것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받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들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잡으며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가 없고 병자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그들에게 표징이 따라다니게 하심으로 말씀을 견고하게 하셨다. 사도들의 일들 28장. 무사히 육지로 올라온 뒤에야 우리는 그 섬이 멜리테라는 것을 알았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비가 온 후라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들은 불을 피워 우리 모두를 맞아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들을 한 무더기 모아서 불에 넣으니 그 열기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나와 그의 손에 매달렸다. 원주민들은 그 짐승이 바울의 손에 매달린 것을 보자 서로 말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없어. 그가 바다에서 무사히 육지로 올라왔지만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는구나. 그때 바울은 그 짐승을 흔들어 불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그들은 바울의 몸이 퉁퉁 붓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리라고 기다렸으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생각을 바꾸어 그를 신이라고 말했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우두머리인 포플리오라는 사람의 밭이 있었다. 그가 우리를 맞아들여 3일 동안 친절하게 대답했다. 그때 포플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 바울이 그에게로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찾아와 치유되었다. 그들은 우리를 매우 공경했고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주었다. 3달 후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코로이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시라쿠사에 배를 대니 3일 동안 머물다가 그곳을 빙 돌아서 레기온에 갔는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 그 다음날 포티올로이로 갔다. 우리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의 간청을 받아 7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다가 로마로 갔다. 그곳의 형제들도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우리를 마중 나왔다.
바울이 그들을 보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힘을 얻었다.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고 나서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받았다. 3일 후에 바울은 그곳에 예후다인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들이 모이자 그들에게 말했다. 형제들이여, 나는 우리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에 대적하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어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이 나를 신문했지만 사형을 당할 만한 아무런 혐의가 없었으므로 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후다인들이 반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 민족을 고소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연유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아직 예후다로부터 당신에 관하여 어떤 편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당신에 관하여 전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녕 이 종파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종파가 어디서나 반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만날 날을 정했다.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왔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고 증언했다. 모세의 토라와 예언서로 예수와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했다.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한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이 서로 맞지 않은 채로 해산할 때 바울이 한마디 말을 했다. 성령께서 예사야 예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가 이 백성에게 말해라. 잘 들어라. 그러나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잘 보아라.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이 백성의 귀를 듣기 어렵게 하고 그의 눈을 감겨서 이 백성이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고 자기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낫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예후다인들이 서로 많은 토론을 하면서 돌아갔다. 그는 새 집에서 만 2년 동안 지내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했다. 그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주 예수와 마시아에 관하여 가르쳤다. 고린토 성도들에게 상 12장.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인들이었을 때 말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리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말하는 자는 예수와는 저주받았다 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와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영은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습니다.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영의 드러나심이 주어지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영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영에 의해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영에 의하여 치유의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있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영이 하시니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자기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참으로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모두 한 몸인 것과 같이 그 마시아오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한 영에 의해 우리 모두는 침례받아 한 몸이 되었으니 예후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 모두가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입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나는 몸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나는 몸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귀가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온몸이 다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각각 다른 지체를 두셨습니다. 만일 모두가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나에게 쓸데없다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몸의 지체 가운데 약한 듯 보이는 지체들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에서 천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지체들을 더 귀한 것들로 꾸미며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들로 꾸밉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분열이 없고 지체들이 서로 위하고 같이 염려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난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고난을 겪고,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마시아의 몸이고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사역자를 두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입니다. 둘째는 예언자들입니다. 셋째는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은 치유의 은사와 도우는 은사와 관리의 은사와 각종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입니다. 모두가 사도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교사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능력 행하는 자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치유의 은사를 가진 자는 자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방언을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큰 은사들을 열망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왕조실록 상 17장. 다윗이 자기 집에 살 때 다윗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 집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습니다. 나탄이 다윗에게 말했다. 당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있었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위해 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을 올린 날부터 이날까지 집에서 살지 않았고 천막에서 천막으로, 성막에서 성막으로 옮겨 다녔다. 내가 온 이스라엘 안에서 걸어다닌 모든 곳에서 내 백성을 치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하나에게 왜 너희는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짓지 않느냐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이제 네가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지도자로 삼으려고 취했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절시켰다. 그리고 네가 내 이름을 그 땅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만들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이스라엘을 심고 거주하게 하리니 더 이상 그가 두려워 떨지 않으며 불의한 자식들이 더 이상 이전처럼 그를 약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지도자들에게 명령한 그날과는 달리 내가 네 모든 원수를 굴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할 것이다.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에게 갈 때 내가 너의 후손을 일으켜 그의 왕국을 굳건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고 내가 그의 보좌를 영원토록 굳건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네 이전에 있었던 자에게서 거두었던 것처럼 내 인애를 그에게서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왕국에서 영원토록 세우리니 그의 보좌가 영원토록 굳건할 것이다.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그렇게 나탄이 다윗에게 말했다. 다윗 왕이 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말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누구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 눈에 이것을 작게 여기시고 먼 훗날 있을 당신 종의 집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택했습니다. 당신의 종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에 대해 다윗이 당신께 무엇을 더 말씀드리겠습니까?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십니다. 여호와시여, 당신 종을 위해 당신의 마음에 따라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셔서 이 모든 큰 일을 알리셨습니다. 여호와시여, 당신 같은 분이 없으시며 우리가 우리의 귀로 모두 들었지만
당신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누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당신의 크고 두려우신 이름을 두시고 미즈라임에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신 나라가 그 땅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당신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시여, 당신께서 당신 종과 그의 집에 관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영원토록 신실하게 행하셔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신실하여 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종 다윗의 집이 당신 앞에서 굳건할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 종의 귀를 여셔서 그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종이 당신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와시여,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께서 당신 종에게 이 좋은 것을 말씀하셨으니 이제 당신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셔서 당신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십시오. 참으로 여호와 당신께서 복을 주셨으니 영원히 복 받을 것입니다. 요한안의 계시 6장. 그때 나는 어린 양이 그 7 봉인 중 하나를 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앉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가 나가서 이겼고 또 이기려고 나갔다. 그가 둘째 봉인을 열었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나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다른 붉은 말 한 마리가 나왔다. 그 위에 앉은 사람에게 사람들을 서로 죽이게 하여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가 주어졌고 그에게 큰 칼이 주어졌다. 그가 셋째 봉인을 열었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나와서 보아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었고 그 위에 앉은 사람은 손에 저울이 있었다. 네 생물 가운데 나는 소리가 있었으니 밀 4분의 1이 한 데나리온이고 보리 3분의 1이 한 데나리온이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가 넷째 봉인을 열었을 때 넷째 생물이 나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보니 보라, 푸르스만 말이 있고 죽음이란 이름의 사람이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시울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땅 4분의 1을 지배하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으니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였다. 그가 다섯째 봉인을 열었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까지 당신께서 그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흰옷이 주어졌다. 그들은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그들처럼 다 죽어서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쉬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가 여섯째 봉인을 열었을 때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났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했으며 달 전체가 피처럼 되었다. 하늘의 별들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듯 떨어졌다. 하늘은 책이 말리듯 사라졌고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갔다. 그때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 스스로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 말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참으로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처음에 창세기 6장. 그 사람이 지면에서 많아지기 시작하여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 참으로 그녀들이 아름다웠다. 그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취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영이 그 사람에 관해
영원히 따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육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될 것이다. 네필림들이 그날들의 땅에 있었다. 또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자녀를 낳았다. 그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용사, 곧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땅에 많고 사람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의지가 온종일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면에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리니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새까지 쓸어버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흐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이것이 노아의 역사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의 세대에서 완전했다. 하나님과 함께 노아흐는 걸어갔다. 노아흐는 세 아들 곧 셈, 함, 예펫을 낳게 했다. 땅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폭력으로 채워졌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 땅이 타락했다. 이는 모든 육신이 땅에서 자기 길을 타락시켰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신의 종말이 내 앞으로 오니 이는 땅이 그들 때문에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할 것이다. 너는 고페르 나무들로 방주들을 만들고 때 칸막이 방들을 그 방주에 만들고 그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해라. 이것이 네가 그것을 만들 방법이다. 방주의 길이는 300안마, 너비는 50안마, 높이는 30안마다. 창문을 너는 그 방주에 만들 때 위로부터 1안마 이내로 끝내고 그 방주의 문을 그 옆에 두어야 한다. 아래층, 2층, 3층으로 너는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이제 하늘 아래에서 생명의 영이 있는 모든 육신을 파멸시키려고 땅에 홍수를 가져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네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너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육신이 있는 산 것 중 둘씩을 너와 함께 살리기 위해 그 방주로 네가 데려가야 한다.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니 새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둘씩 살리도록 네게 나오게 해라.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은 취하여 모아서 너와 그들을 위한 양식이 되게 해라. 노아가 행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행하였다.